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큰 도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도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이 시작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혹자는 137세다, 혹자는 170 몇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나이가 든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이제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아버지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역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역은 그 아들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이제 이삭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이삭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 이삭의 아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훔치는, 아버지의 축복을 훔치는 이야기죠.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맛있는 걸 먹어서 에서가 이뻐서 축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그 약속을 자녀에게 전하여야 되는 그 소명이 아버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가기 전에 이 숙제를 반드시 마쳐야 되는 거죠. 이 숙제를 마쳐야 자녀 가운데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이 마지막 소명, 이것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세우고 부모는 자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냥 가시면 안 되고 꼭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증거될 때 그 자녀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죠. 아버지가 가진 특별한 축복과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지는 그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영적인 중요한 자리가, 물론 어머니의 자리가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해야 되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삭이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장남이고 장자니까 그 축복을 장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 가운데 그 어머니, 부인인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는 전혀 그것을 에서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농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꼬드겨서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가 대신 양을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할 테니까, 그리고 꾀를 내어서 몸에다가 양털을 붙여서 털이 많은 그 에서 대신에 만져도 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 네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리브가는 왜 그랬을까? 리브가는 왜 이삭이 에서에게 주게 되어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을, 그것을 훔쳐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려고 했을까? 야곱은 아버지를 닮은 그런 아들이고, 에서는 엄마를 닮았죠. 서로 반대로 끌리는 대극의 법칙이 있으니까 아마 에서에게는 활달하고 사냥을 하는, 얌전하고 집에 머무는 이삭과 같은 사람은 그런 화살을 하고 사냥을 하는 에서가 더 마음에 들고, 그리고 활달하고 아주 활기찬 리브가 같은 여인은 조용한 야곱이 훨씬 더 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끌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꾸려 했는가? 근데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리브가가 사실은 아기가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돌리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짐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가로채고 속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야곱에게 전해주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런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신실한 모습이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남편 이삭을 설득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삭과 함께 그 축복의 이야기를 나눴어야지, 완전히 남편을 물먹이는 방식으로, 바보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축복을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옳은 방법일까? 이런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에서가 미웠을까? 리브가는. 그것은 아마도 26장 34절 35절에 나오는 에서가 부모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헷 족속의 여인을, 그것도 2명이나 며느리로 데려왔다는 것, 그게 아니었을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들이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이 에서가, 이 리브가가 너무너무 밉지 않았을까요? 이 헷 족속 출신 이 며느리들은 남편 에서도 우습게 하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섬겼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고부간의 갈등도 에서를 미워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27장 12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라고 야곱이 거절하는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주가 임해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서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로 돌리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탐을 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어머니가 집에서 잡은 양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나오니까, 그러니까 19절에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완전히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죠. 축복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야곱이 워낙 거짓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20절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양털을 만져보고 에서로 착각한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오늘의 내용은 말 그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한 거죠. 주님의 축복은 무엇인 건데, 이 축복이 이삭과 함께 했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축복이 분별하지 못해서 이 정신없고 눈이 먼 가운데 방향을 잘못 찾아가게 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의 뜻이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야곱을 향한 축복의 약속과도 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렇게 거짓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방법으로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 주님이 축복을 받는다는 건 뭘까 하는 거죠. 주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이런 말에도 아멘을 하지 않는 분들은 뭘까요, 도대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원하고 주님의 축복을 원하죠. 현대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고, 기복 신앙은 아니지만 기복 종교입니다. 세상에 어떤 크리스찬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나는 주님 그런 거 필요 없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솔직한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보이지 않는 실제의 축복이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이 되는 것을 살아서 보고 싶은 그 욕심과 마음이 다 있죠. 그 간구를 주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그 축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이 되고 있는 게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축복이 27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치로다. 복 주시는 밭의 향치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향치죠. 내 아들의 향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는 이 야곱의 것이다 라는 거죠.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의 그 실제 숨어있는 진실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생명의 근원이 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하늘의 이슬이며 동시에 땅의 기름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를 예비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눈에 드러나고 우리에게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곡식과 포도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주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야곱과 함께 할 거라는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의 권세가 너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의 길이 열려서 너가 하는 일 가운데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은 주님의 축복을 겸하여 받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어렵게 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으로 야곱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속임수와 거짓으로 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귀한 축복과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이 이삭의 말문을 막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강구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축복이 이렇게 분별 없이 나가는 것을 용인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왜 용인하시느냐 하는 거죠. 왜 야곱은 끝없는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왜 받을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늘 새벽기도와, 새벽기도는 그냥 쭉 강해로 본문을 따라가는데 항상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걸 아마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늘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과 내일 모레에 나눌 사사 입다의 이야기,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도 야곱과 똑같은 도전에 맞서 있죠. 입다는 암몬 족속을 싸우기 위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만 있으면,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그 승리 뒤에 자기에게 처음 환영하러 나오는 자를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암몬 족속을 물리친 다음에 집에 돌아갔을 때 그를 맞이하러 나온 것은 무남동녀 외딸이었습니다. 배다른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기 형제들에게서 집에서 쫓겨나서 길에서 풍찬 노숙하며 거지같이 살았던 입다. 그런 입다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수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처첩을 거느리고 형제간에 갈등하며 거기서 신분이 낮은 기생의 자식이라고 천대받았던 입다가 얼마나 가정에 대한 갈망과 얼마나 가정에 대한 그런 절실한 그런 소망이 있었겠어요. 입다는 여러 부인을 두지도 않았고 오직 자식을 딸 하나만 낳죠. 그 시절에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사사 입다는 그 딸 하나만을 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반가워서 뛰어나오자 입다가 통곡을 하는 거죠. 왜 네가 나오느냐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입다가 자기의 딸을 주님께 번제로 드렸죠. 처음 듣는 얘기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무슨 심청이 이야기도 아니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인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바치는 이 이방신들의 우상 제사를 하나님이 그토록 멸했는데 왜 입다는 자기 딸을 언약을 지킨다고, 주님께 서원을 지킨다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을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 입다의 딸을 바친 것이 사실은 성전에 그런 제사하는,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섬기게 한 거지, 처녀로 이렇게 평생 결혼 안 하고 수절하며 성전을 섬기게 올려드린 거지 번제물은 아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율법에서 금지하는 건데 사사가 어떻게 율법을 어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본문에 보면, 사사기 12장에 보면 그 입다의 딸이 제사물이 되기 전에 2달 동안 산에 가서 애곡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입다의 딸을 기억하며 통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시집 못 갔다고 2달을 온 국민이 통곡을 하고, 매년 사람들이 모여서 아직 살아있는, 성전을 섬기고 있는, 성전에서 일하는 입다의 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애곡을 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16세기까지는 다 딸을 번제로 드린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현대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돼? 자식을 바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입다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딸을 원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나요? 늘 원하신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마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갈망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자식을 바치고 그래서 얻는 축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1839년에) 미국의 뉴욕주의 리치퍼트라는 주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 소년이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데 아버지는 사기꾼이에요. 의사라고 자기를 속이고 약을 팔러 다녔는데 사기꾼으로선 재능이 있어서 그래도 집에 돈을 심심치 않게 갖다 줬다고 합니다. 엄청난 바람둥이여서 밖에 부인과 자식들을 여러 명을 두고 떠돌아다니면서 약장사를 했죠. 이 소년이 자라면서 어머니와 같이 자랐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린고비인지 그 자식에게 그 집세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 집세를 낼 돈이 없으면 쥐를 잡거나 파리를 잡아서 쥐 한 마리에는 5센트, 파리 하나에는 3센트씩 변제를 해줬답니다. 그렇게 돈에 대한 감각과 술수를 익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나중에 어머니는 버림받아서 어머니와 살았는데 그 어머니는 이 소년에게 아주 귀한 유산을 하나 물려줬습니다. 달리 어디 의지할 데도 없었으니까 그랬겠지만 교회를 아주 열심히 신실히 다니는 어머니였다는 거죠.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어머니의 평생의 그 신앙의 경험을 정수로 만들어서 어머니의 십계명을 물려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제일 먼저 가라, 예배 때. 그래서 가장 앞줄에 앉아라. 그 은혜를 일생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그 십계명 안에 들어있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죠. 이런 십계명을 남겼는데 그 소년이 그 십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교회에서 자라난 거죠.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취직이 안 되니까 자기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을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사기꾼이고 돈을 얼마나 자린고비로 살면서 돈에 대한 이제감각을 익혔는지 사업의 수완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기꾼의 기질이 있었는지 사업을 곧잘 했다고 그래요. 이런 돈도 하고 은행에 돈을 빌려서 대부 사업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던 그의 눈에 띈 것은 그 당시에 펜실바니아에서 나오고 있는 기름이라는 거였죠. 오일이 펜실바니아에서 나오는데 이런 파이프나 아무 파이프나 펜실바니아 갖다 꼽으면 기름이 나왔다는 거죠. 이 청년이 그 기름을 보고 이거구나.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겠구나 하는 걸 직감하고 석유 회사를 차린 겁니다.
석유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석유를 펜실바니아를 지나가는 기차에 실어서 팔기 위해서 기차 회사를 찾아가는데, 그 중요한 사업, 만여 개의 업체들이 펜실바니아주에 난립해서 서로 경쟁하는데, 그 경쟁이라는 건 오늘날의 이런 경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서 유전이 발견됐다, 그럼 가서 땅 주인한테 팔라고, 못 팔겠다, 그럼 총격전이 일어나는 거죠. 양쪽에서 몇 시간 동안 총격전을 한 다음에 다시 가서 저항이 극렬하면 값을 좀 올려주고 다시 팔아라, 못 판다, 그럼 또 총격전을 하고, 그래서 주인이나 가족들을 다 쏘아 죽이면 그 땅은 자기 땅이 되는, 완전히 양국강식과 서부의 이런 와일드 웨스트 같은 일들이 펜실바니아에서 매일 벌어지는 그 아수라판에서 이 소년이 석유 사업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청년이죠, 이제. 그런데 그 중요한 철도 운송에 석유를 실어서 파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철도업자와 약속해서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기차 마차에 바퀴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는 전복하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낙심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름을 이제 어떻게 파나 하고 굉장히 낙심되는 순간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유훈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뒤에 자기가 타고기로 했던 그 기차가 다리가 끊어지면서 전복돼서 그 기차에 탄 사람이 다 죽고 자기는 살아남게 되는 거죠. 기차에 탔던 업자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서 대규모 석유 유통 거래를 따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 청년은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해 가는 거죠. 그 10,000개의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통일했습니다. 30대에 이미 엄청난 재벌이 됐고, 43세에는 미국 석유의 100%, 세계 석유의 95%를 완전히 장악하는 세계 최대의 재벌이 되었죠. 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락커펠러입니다. 뉴욕에 아직도 락커펠러 센터가 남아있고, 그의 자녀들 락커펠러 4세가 뉴욕의 금융계를 주물고, 3세는 미국의 부통령도 나왔죠. 그 락커펠러가 그 10,000개국을 통일했는데 그의 부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GDP의 2%가 넘었다 그래요. 오늘날로 따지면 500 빌리언이 넘는 재산을 축적했고, 미국의 400대 부자, 오늘날 그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았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그렇게 미국의 최고의 정점에 올랐죠. 그가 만든 것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인데, 스탠다드 오일사가 나중에 반독점법으로 33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뉴저지에 있던 스탠다드 오일이 우리가 오늘날 아는 엑슨이 되고, 뉴저지에 있던 것이 모빌이 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던 것이 쉐브론이 됐다는 거죠. 20세기를 좌우했던 세계 에너지 카르텔의 세븐 시스터스라고 불렸던 것 중에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주가된 로얄 더치쉘을 제외하고 6개가 이 스탠다드 오일에서 나왔습니다. 세계를 좌우하는, 완전한 세계를 좌우하는, 우리가 아는 애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뮤지컬도 있고, 거기에 보면 그 애니가 입양 가는 집이 바로 락커펠러의 집이잖아요. 락커펠러가 딱 집에 들어오는데 어떤 왕 황제보다도 더 권세가 있어 보이는 거죠. 비서가 와서 대통령이 오늘 10통도 넘게 전화를 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는 안 받아주면 끊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3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커펠러가 일로 주라고 전화를 받더니만 한 1분 정도 듣다가 알았다 그러고 끊더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도와달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락커펠러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사기꾼의 자식으로 자라서 가난한 그런 농촌에 살던 한 소년이 세계 최고의 부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이런 오명이 있어요.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락커펠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가 한 나쁜 짓을 결코 덮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병과 인수 중에서 수많은 경쟁 가운데 악행들을 저질렀고, 모노폴리라고 하는 독점이란 말이 락커펠러와 함께 타여났죠. 리베이트라고 하는, 자기가 준 돈을 다시 뺏어내는, 돌려받는 리베이트라는 말도 이 락커펠러에게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 정점이 러들로의 학살인데, 1914년에 자신이 소유했던 광산의 광부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것을 총으로 진압해서 100명이 넘는 광부들이 죽었다고 그러죠. 물론 그 중에 70여 명은 연방군이 쏜 총에 맞아 죽었지만 라카펠라가 고용한 구사대에 맞아 죽은 사람도 수십 명이었다는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업가의 모습, 이 라카펠라의 모습과 예배 가운데 한 번도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는, 가장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가장 기도하고 늦게 나오는 자, 55세에는 우울증이 와서 자기의 담임 목사였던 그런 케이츠 목사와 같이 상담을 했는데, 케이츠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일생 가운데 모은 재산을 다 세상의 어려운 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겠다고 서약하고 99세에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했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한 번도 11조를 놓친 적이 없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평생에 한 번 술 한 방울도 입에 댄 적이 없고, 그 수많은 재산이 있지만 가난한 자들과 대학과 과학기술과 그런 수많은 미국의 현대 발전을 위해서 기부했고, 시카고 대학도 라카펠러의 기부로 생겨난 것이죠. 혹자는 그가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많은 고아가 라카펠러의 도움으로 살았고, 그의 돈으로 공부를 했고, 그의 도움으로 대학을 마쳤고, 미국이 그의 도움으로 오늘날의 미국이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술 한 모금 입에 안 대고 가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어려운 자를 도운 기부천사, 그게 라카펠러의 진실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온갖 음모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단합을 해가지고 라이벌 업체들을 다 쓰러뜨리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독점을 해가지고 그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이것이 구사대를 고용해가지고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이것이 라카펠러의 진실일까요? 무엇이 라카펠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일까요? 라카펠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라카펠러와 야곱과 입다에게서 보이는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야곱, 길에서 거지로 살고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다면서 자기 딸도 서슴없이 바치는 자,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부를 쌓았는데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충실했다고 말하는 라카펠라, 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용납하신 게 아니라, 그 악함을 용납하신 게 아니라,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딸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축복을 훔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셨던 오직 한 가지, 아무것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인간들 사이에 주님이 보시는 오직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자를 주님이 받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바다 위의 코르크 마켓처럼 그의 자그마한 의식, 그의 자그마한 경험 가운데서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 주님의 깊은 심령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에게 경신에 물들어서 성전 기생으로 있었던 엄마의 영향을 받은 입다가 자기의 자식을 바치기도 하고, 야곱처럼 물불 안 가리고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라카펠러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한 면이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 진실한 마음이 악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악을 허용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삶의 진실한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가 하는 많은 자들이 그가 이뤄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가 행한 나쁜 방법들을 정당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정당하지 않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가 20년 동안 종사일을 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고 고난에 찬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의 거짓과 그의 삶이 다뤄져야 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들림을 받은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라는 거죠. 그것이 죄인 된 자를 부르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양심적이고 상식적이고 괜찮은 사람으로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진실하고 소중하게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을 받으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선 가운데 이루어 가시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분별 없는 축복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악한 일을 도모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한국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더럽고 추악하고 무엇 하나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백성들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대면하고 있는 거죠. 가라지가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라지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곡이 좋아서가 아니라, 알곡이 자라나는 그 귀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라지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가라지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영락교회 지난 34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무엇 하나 없이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이런 이방 땅에 와서, 이 좋은 땅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중심, 너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냐를 묻는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 알곡이 수확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를 향한 축복으로, 귀한 이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들판에 썩어버리는, 가라지가 알곡을 삼켜서 그냥 그랬던,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끝을 맺는 그런 역사로 끝날 것인지 하는 그 진실의 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했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붙들어서 주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덜 떨어지고 악한 인간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불러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었음을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음 하나로 주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진실을 놓치지 않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최선의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삶의 안락함과 안일함과 거짓과 죄악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를 다루며 이제 그 익은 알곡이 주 안에서 추수되는, 주님의 것으로 창고에 들여지는, 자녀에게 물려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